우리 교회에 막내가 있습니다. 8학년이고 나이는 14살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어르신이 있습니다. 연세는 103세이십니다. 14살 막내로부터 가장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까지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참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하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많은 일들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을 기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배움의 기간이 짧거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1절과 3절을 통해서 없다라는 단어가 4번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에 1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에 3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없다가 기록된 순서를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왜 하나님은 볼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순서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맨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6장 노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을까요? 그 중에는 어쩌면 선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이 항상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참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어려움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어머니께 드리기도 하고 저의 용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가졌던 그 자부심이 참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지만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더 큰 마음들, 더 넓은 마음들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함을 하나님의 선함에 맞추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지혜로워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나발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발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당시에는 강도가 많아서 자기의 가축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다윗에게 자신의 가축을 지켜주기를 요청합니다.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나발의 가축을 지켜주었습니다. 양의 털을 깎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먹을 것을 나발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다라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마음도 없는 나발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가축도 지키고 자신의 소유도 줄지 않는 그 일석이조의 상황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나발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부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거할 때가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삶의 어려운 파도들이 삶 가운데로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대에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요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 사람과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삶의 마지막 순간이 아닙니다. 물질과 건강을 다 잃었을 때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나 거기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개인의 고백으로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이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역대상 25장에서는 다윗이 찬양을 담당할 성가대를 세우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7절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288명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시편 14편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4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은 자로 보여지고 계십니까? 그때의 시편 14편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수도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중에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나요? 새로운 것이 있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때로는 어렵지 않으세요? 이어서 그 수도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위하여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신앙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개인을 넘어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며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